그리스도의 풍성하신 은혜와 사랑이 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아침에는 사도행전 제5장 1절로 16절까지의 말씀, 생명의상 큐티 6월 29일자 말씀입니다. 오늘부터는 한 번에 본문을 다 읽지를 않고 부분 읽어가면서 보아가기로 하겠습니다. 1절 이하의 말씀 봅니다.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1, 2절 보니까 아나니아와 그의 아내 삽비라 두 사람의 이름이 거론됩니다. 그런데 그들이 얼마를 감추고 사도들의 발 앞에 그 소유를 두었습니다. 초대교회 공동체에는 한마음 한뜻으로 초기 교회 공동체를 이루며 원시 공산사회와 같은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그 토대는 한마음 한뜻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이웃을, 형제들을 자기 몸처럼 아는 것이죠. 자기 자신처럼 아는 것이죠. 그런데 얼마를 속였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한마음 한뜻된 데서 다름이, 분열이 발생한 것이고 거짓이 찾아온 것이죠. 자, 3절 이하의 말씀 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고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이 아나니아는 감히 하나님을 속이려고 생각한 적은 한 번도 없을 겁니다. 누구를 속이려고 했을까요? 사람들을 속이려고 했겠죠. 그런데 베드로는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성령을 속였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이 지상에서 우리가 어떠한 행동을 할 때 그것이 사람에게만 대하는 것 같은데, 거기에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가 있고 또 사람의 마음 속에 그 마귀의 미혹이 작동하고 있다는 것, 그것을 잘 볼 수 있는 그런 신자들이 되어줘야 하겠습니다. 5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혼이 떠났다, 그런 표현을 합니다. 영혼 육에 대해서 이제 성경의 표현을 가지고 신학자들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아직도 영과 혼, 영혼에 대해서 분명하게 정리된 바는 없다, 이렇게 표현해야 되겠습니다. 혼이 떠났다, 영이 떠났다, 혼이 떠났다, 영혼이 떠났다, 이게 어느 것이 맞을까? 그런데 어쨌든 사도행전 5장에는 혼이 떠났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7절 이하의 말씀 봅니다.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돌아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베드로가 이르되 네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내어가리라 하니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 가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10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혼이 떠나면 사람이 죽는다,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과 육신이 분리되면 죽음이라고 하는데 보통에 이제 그렇게 정리를 하죠. 사람의 영혼과 육신이 결합이 되어져 있는데 죽는다는 것은 무엇이냐? 영과 혼이 분리가 되어지는 것이고 그래서 숨이 끊어지는 것이고 그런데 사도행전 5장에는 혼이 떠났다 그러면서 죽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성경이 기록하는 대로 영혼이 떠났다, 혼이 떠났다 이렇게 두 가지로 다 가능한 것으로 보겠습니다. 이 삽비라는 그 아나니아도 잘못을 저질렀지만은 삽비라는 삽비라대로 베드로가 한번 기회를 줬는데도 불구하고 거짓말을 하면서 죽음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아마 그 한 가지 이야기하면 혼이 떠났다 이것은 그래도 믿는 자이기 때문에 그 영에 대한 심판은 모면한 것인가 이렇게 또 추정하는 신학자들이 있다. 거기까지만 말씀드립니다. 12절 이하 봅니다.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으로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사도들의 손을 통해서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났다. 그럽니다. 복음의 초기에 이런 그 표적과 기사가 일어났고 장로교회, 흔히 개혁교회 혹은 장로교회라고 표현하는 데서는 신약 성경이 완성되어진 이후에는 표적과 기사가 일어날 이유가 없다. 성령의 표적과 기사는 종료되었다. 이렇게 봅니다. 종료이론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2000년 교회사에서 기적이 끊어진 적이 없지요.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나타나고 성도들의 체험도 그런데 질문을 한번 해보면 그럼 그 표적과 기사가 오늘도 날마다 일어나느냐? 그럴 때 아마도 그렇진 않은 것 같다. 흔히 말하는 믿음 좋은 성도, 은사주의 성도라도 그렇게 얘기 안 할 겁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이 완성된 이후에는 이제 성령께서 성도들에게 성경을 통하여 말씀하심으로 그 성도들의 영혼이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구원의 일들이 풍성히 일어난다. 바꿔 표현하면 성화를 통해서 성령의 열매 맺는 일들이 풍성하게 일어나므로 표적과 기사는 그리 흔하게 벌어질 일이 아니다. 일어나는 일이 아니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물이 위에서 밑으로 떨어지는 것 자연법칙이죠. 근데 물이 밑에서 위로 올라가는 기적을 하나님은 일으키실 수 있는데 그 물이 위에서 밑으로 떨어지는 것이 늘 있는 만유인력의 법칙에 따라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물이 밑에서 위로 올라가는 것을 기적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자연법칙이 전제가 돼야 기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하나님은 자연법칙과 기적을 통해서 주님의 경륜을 따라 일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계속해서도 말씀 보면 14절 이하입니다.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을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그 사도들이 지나갈 때 그림자만 덮여도 이제 낫는다. 그런 소망을 가지고 나왔고 사람들이 또 거기에 그 나음을 얻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에서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시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오늘날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병든 사람과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성령께서 때를 따라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데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면 그 역사가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시간이 조금 가서 한 가지 말씀 좀 드리고 싶은데 침례교회의 어떤 목사님입니다. 그 집이 합천의 해인사라고 하는 절이 있죠. 그 절 바로 밑에 있는 집이었는데 꽤 잘 살던 그런 집이었답니다. 그래서 그 스님들이 내려오면 그 집에서 대접도 잘하고 뭐 그랬는데 이분이 체육을 잘해가지고 힘이 장사였어요. 그래서 그 합천 해임사 그 합천에 있는 어떤 면인데 거기에 교회가 들어오니까 이 사람이 그 유도를 했나 뭐를 했다 그러는데 이 교회에서 기적을 보여주지 않으면 내가 이 교회 기둥을 뽑아버리겠어. 그 나무로 진 집인데 언제까지 기적을 나타내시오? 그러면 이제 아니면 내가 이 교회를 기둥을 뽑아서 무너뜨리겠어. 그랬는데 본인이 시인할 만한 어떤 기적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그도 교회 가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이제 하면서 믿음이 들어가니까 집안에서 교회 나가지 말라고 자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한번 안 되겠으니까 그 스님을 모셔다가 그 사람하고 같이 잠을 자게 시키는 겁니다. 밥도 같이 먹게 하고 이제 그랬는데도 안 돼요. 그러니까 그 집안에서 마지막에 무슨 일이 있었냐 그러면 밥에다가 비상이라 그러죠. 독약을 이제 그 국에 탔는지 뭐 밥숟가락에 묻혔는지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죽게 생겼어요. 그래서 나 이렇게 이제 죽는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방에 누워 있었답니다. 근데 밖에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와 하고 소리를 질러요. 그래서 자기가 뭔 일인가 그러고 다 죽어가던 사람이 뭔 일인가 이런 생각이 들면서 자기가 일어나서 밖으로 나왔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뭔 그 귀신을 보듯이 놀라면서 뒷걸음을 치면서 막 하고 소리를 지르더랍니다. 알고 보니까 이제 그 밥에다가 밥인지 국인지 거기다가 이렇게 비상을 타가지고 어쩔 수 없다. 쟤는 우리 가문의 수치가 되겠다. 너는 죽어야 되겠다 그랬는데 갑자기 그래서 죽는 줄 알았는데 누워 있었는데 갑자기 그 방에서 빛이 나더라는 거예요. 환하게. 그래서 사람들이 그걸 보고 깜짝 놀랐다는 겁니다. 근데 거기서 걸어 나오니까 사람들이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보고 놀랬던 것이죠. 그래서 어쨌든 이분이 예수를 믿고 서울로 올라와서 신학교를 다니려고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서울역에서 처음에는 그런 구체적인 생각을 가지고 올라온 게 아니고 침례교 신학교를 가려고 그랬는데 그렇게 구체적인 건 아니고 어쨌든 서울에 올라왔는데 거기서 버스를 탔더니 지금으로 치면은 그 우이동 근처죠. 우이동 근처에 10번 버스인가 영신여객이라고 하는 지금도 그 버스가 있어요. 영신여객이라고 하는. 그래서 거기서 딱 내려가지고 갑자기 사장님을 찾고 싶더랍니다. 사장님을 찾아가지고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인데 이 버스를 타야 되겠다는 강한 그런 감동이 있어가지고 제가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여기 왔습니다. 사장님 찾아보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왔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그 사장님이 잘 오셨어. 그러더니 우리 이 영신여객에서 사목같이 예배를 드려주시오. 그러면서 신학교 가는 그렇게 얘기를 해서 그렇게 했다고 하고 그 후에 이제 자리 잡고 신학교 가는 거 후원도 받고 이랬다는 거예요. 뭐 지금 얘기 들어보면 전설의 고향 같은 그런 얘기인데 그런 이야기가 아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얘기가 없는 것 아닌데
주님이 오늘도 일하고 계신다. 그것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얘기가 좀 말씀이 길어졌습니다. 그래서 성령은 오늘도 역사하신다. 그런데 자연 법칙과 기적을 가지고 하나님은 경륜 중에 일하신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기도합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함께해 주셔서 오늘도 일하시는 주의 성령의 역사를 바라보며 무엇보다도 성경 말씀을 깊이 상고하고 묵상하며 무장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셔서 입술에 주의 말씀이 있는 자들 되게 하시며 말씀으로 인생의 길을 삼고 나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때때로 오늘도 일하시는 성령께서 주의 일을 더욱 나타내실 줄 믿사옵고 감사하며 의지하올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